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살던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처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 동쪽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였고 아들 가인을 얻습니다. 또 얼마 후 가인의 아우인 아벨 또한 출생합니다. 이들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담은 이들에게 땅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 소산에 대한 제사를 또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소산으로 인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어린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추수한 곡식으로 가인에게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해요. 드려졌던 곡물들을 뒤엎고 제단을 부숴버리며 씩씩거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나 너가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죄가 엎드리다 할 때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마치 동물이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을 포착하기 위해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가인이 분노한 것을 보고 죄가 가인을 삼킬 것에 대해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이 웅크리고 있던 죄가 가인을 삼켰고 이 가인을 삼켜버린 죄는 가인으로 하여금 더 큰 죄, 살인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소위 죄의 수렁에 가인이 빠져버린 것이죠. 결국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가인은 범죄 후 자신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누이치기는커녕 하나님께 따져 묻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 이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에덴에서 멀어졌던 그곳에서부터조차 멀어져 더 동쪽인 노시라는 곳에 가인이 머물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이 땅에서 가인이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4장 후반부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들은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나중 바벨탑 사건을 묵상할 때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벨을 대신하는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십니다. 가인과 셋의 자손들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죄의 시작과 동시에 죄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함께 가듯이 이들 두 사람의 역사, 가인과 셋의 역사 또한 평행을 이루며 구약 전체를 유유히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죄가 아담이 지었던 죄보다 훨씬 잔혹한 죄임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금지된 과일을 먹는 것보다 더 사악한 일입니다. 이 금지된 과일을 먹는 것으로 잉태된 죄의 씨앗이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씨앗이 가인으로 인해 죄가 가야 할 곳, 죄가 머무는 마지막 종착점, 죽음으로 결말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었으나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하지만 가인은 거짓말을 했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며 하나님께 농담을 짓거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묵묵히 받아들였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격렬히 항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더욱 커지고 잔혹해지고 치밀해지고 사악해집니다. 하와는 유혹이라도 받아서 넘어갔지만 가인은 유혹하던 자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거부된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살인을 품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취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는 우리가 자세히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가인의 분노가 그가 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 왔는지, 평상시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했는지, 그리고 그 제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가인이 반응해야 했을까요? 자신이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가인이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가인이 거부된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게 마땅히 생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제사를 하나님께 준비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고 마라 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상 뭘 더 어떻게 잘해 해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하라 하는 그 사인 앞에서 눈이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결국 가인의 살인은 아벨을 죽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오늘 가인이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항의, 적대감이 아벨을 향한 살의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의를 준 대로 죄가 가인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때 시작은 참 미약하지만 후에 보면 창대하게 꼬여버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별거 아닌 일로 시작해서 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두세 단계만 거쳐가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죄와 얽히고 설키게 되어 파멸의 단계까지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죄가 그 사람을 삼키고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들에게 1년 시간이 가는 시간의 흐름은 죄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인의 죄가 얼마나 커지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오늘 하루 주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운전대를 쥐고 계세요. 주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십시오. 그럼 죄가 아닌 은혜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이 더욱더 나아질 것이에요. 내 방식대로의 부흥과 강성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의 부흥과 강성, 하나님 방식대로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로 채우는, 나의 삶을 은혜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가 주인된 삶은 강성해 보이지만 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주인된 삶은 처음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후에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